오늘은 광야를 걷고 있는 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배우 천우희 씨라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연기를 재미있게 잘 소화해내는 여배우입니다. 이 천우희 씨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자존감이 낮고 인생의 결핍도 많습니다. 하지만 연기할 때 그 결핍이 꼭 나쁘게 작용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의 부족한 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들을 연기할 때마다 오히려 그 결핍이 연기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를 만들어 줍니다. 천우희 씨가 이제 이 자신의 단점, 경험의 부족, 등등 이런 인생의 결핍이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기를 더 잘해야 되겠다는 동력을 준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또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 익산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로또 명당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거의 다 아시는 것 같아요. 1등 당첨을 7번 넘게 한 곳이 있대요. 2등도 20번 넘게. 총 누적 상금이 100억 원이 넘는데요. 마치고 가시면서 목사님 거기 어딘지 꼭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셔도 제가 어딘지는 모릅니다. 저도 이제 듣기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또 문득 드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과연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여러분, 로또는 우리 인생의 결핍을 한 방에 날려줄 수 있는 그야말로 로또 아닙니까? 근데 과연 그 당첨자들이 정말 부족함 없이 결핍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근데 또 이 주제를 연구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2001년도 로널드 루빌이라는 사람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을 연구를 했습니다. 상금을 받고 나서 평균적으로 10년 안에 84%의 상금을 탕진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좋은 데 쓴 것이 아니라 탕진했다. 그리고 당첨자 중에 3분의 1은 파산하게 됩니다. 통계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또가 우리 인생의 부족과 결핍을 채워주는 것인데 꼭 채워주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쉬움을 남깁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굉장히 유명한 성경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목자로 그의 백성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시편 23편의 배경이 되는 것은요, 팔레스틴 지역의 유다 광야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은요,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곳이 아닙니다. 또 수량이 계속 유지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로 광야입니다. 준사막에 가깝습니다. 한정된 곳에서만 목축업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 광야는요, 부족과 결핍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사막을 데저트라고 하잖아요. 쓸모없는 땅, 죽음의 땅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광야 사막은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의 어근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이라는 단어의 어근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사막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비록 부족과 결핍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광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족과 결핍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만족하고 완전히 행복한 인생은 없습니다. 어느 한 곳이 차면 다른 한 곳이 비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요, 우리에게 이 인생 광야를 풍성하게 또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부족과 결핍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비록 문제도 있고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염려와 두려움이 내게 부족함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결핍과 부족함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결국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또 이렇게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요, 이 인생길을 누구와 함께 걸어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인생 광야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가족과 친지들, 사람들을 의지하며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 물질, 자기 경력, 자기 능력만을 믿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요, 부족과 결핍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는 인생만이 부족함 없이 인생 광야를 건널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특별히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들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 광야의 부족함을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과 걷는 인생이 누리는 복을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목자 되신 하나님과 걷는 인생은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합니다. 1절과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느냐, 그것을 설명을 하는데요, 묘사를 하는데 양의 입장에서 묘사라고 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 일상의 필요들을 채워주고 계신다, 그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기후는요, 건기와 우기로 딱 나눠집니다. 우기 때는 비도 많이 오고요, 또 먹을 풀도 넉넉합니다. 양의 입장에서 보면요, 어디를 가도 먹을 것이 넘치고요, 어디를 가도 쉴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건기가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건기에는 양이 전에 풀을 먹던 곳에 가면 풀이 없습니다. 물을 마시던 곳에 가면 물이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기후에서요, 양이 살아남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있는 양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부지런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쉴만한 물가를 보여주시고 푸른 풀밭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며 살게 된다,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과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그런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새는 심지도 않습니다. 농사로 비유하면 씨앗을 뿌리지도 않죠. 거두지도 않습니다. 또 창고에 곡식을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은 다 먹고 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이 새들보다 너희는 훨씬 더 귀한 존재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공급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려와 근심 가운데 휩싸여 살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우리의 삶을 굉장히 소모적으로 만들어요. 어니 제린스키라는 사람이요, 이 걱정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또 30%는 이미 일어나서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22%는 너무나 사소해서 걱정할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4%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마지막 4% 남은 것은요, 잘 준비하고 대처하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와 걱정의 대부분은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맙시다. 이거 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까지 안 가더라도 대체로 보면 우리가 뭐 너무 잡다한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대되어 나오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 삶에 있는 결핍과 부족이 내게 걱정거리가 되어서 내 자신을 억누르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그 염려의 짐들을 다 맡겨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이 노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늙기까지 골치 아픈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 하지만 그 중에 실제로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었다. 마크 트웨인이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지만 실제로 염려한 대로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또요, 사람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은 걱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최악을 상상하고 그 상상을 키워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집에 있는데 여러분들 남편이 별 연락 없이 30분을 늦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집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갑니다. 교통사고가 난 것은 아닐까? 지금쯤 병원에 입원해 있겠지. 혹시 죽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장례식장을 어디에 해야 되나? 벌써 마음속에 장례식을 치러요. 그리고 나서 또 걱정합니다. 나는 결혼을 다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걱정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은 선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비록 결핍과 부족이 가득한 인생 강야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염려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을 키워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분이 내 필요를 채우시는 믿을 때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요, 세상은 염려로 가득 찬 곳이 아니라 감탄과 경의로 가득 찬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믿고 그의 공급과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목자 되신 하나님과 걷는 인생은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합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위기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23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때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 역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닙니다. 때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때로는 나를 낙심시키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갑작스레 찾아온 병을 통해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이 본문에 보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시는지가 묘사되는데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목자가 양을 지킬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늑대나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려고 하면 목자가 와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맹수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서요, 하나님의 위치를 보십시오. 평안히 길을 갈 때는요, 주님이 앞서가십니다. 앞서가시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바로 내 곁에 오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무장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위치가 바뀝니다. 키드너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위치가 바뀐다. 에스코트를 위해, 성도를 에스코트하기 위해 1대1도 마크해 주신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요, 가이드 모드가 아니라 보디가드의 모드로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의 가장 큰 축복은요, 위기의 순간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내 옆에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1대1로 내 삶을 에스코트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묘미예요.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갑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여기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때까지 그냥 평범하게 생각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6절을 보면요, 누가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하나님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서가 있어요.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니느웨라는 도시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니느웨라는 도시가 죄와 악독이 가득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니느웨라는 도시는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그 심판을 선포하는 것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런 선포 없이 빨리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국이니까, 힘들게 하는 나라니까. 혹시라도 가서 심판을 선포했는데 회개라도 덥석하면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수 있으니까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추격하세요. 바다에 풍랑을 내리셔서 다시스로 가는 길을, 배를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나를 추격하시고 따라오세요. 사실 그 당시에 선지자가 요나 하나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얼마든지 더 말 잘 듣고 얼마든지 더 유능한 선지자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시고 따라오셔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니느웨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나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누군가의 초대와 부탁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추격하시고 따라오신 결과인 줄을 믿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저도 이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내가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신학 공부를 하고 내가 목회를 훈련하고 내가 담임 목사가 되고 이렇게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서 온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세월보다 더 훨씬 큰 능력과 은혜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죽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인생의 위기가 있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어린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셨습니까? 믿음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놓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위기의 순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1대1로 따라와 주시고 가이드의 수준이 아니라 보디가드의 수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주격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와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활짝 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초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결핍과 부족이 가득한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초대장이 우리에게 도착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따라오시고 초대하시는 초대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을 만드신,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 목숨, 내 숨결,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잠깐 빌려 쓸 뿐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마치 내 것인 양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여러분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수년 동안 또 수십 년 동안 주인의 허락 없이 또 주인을 무시하면서 마음대로 그 집에서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이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나는 훔치거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십 년간 주인과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머물고 먹고 마시고 살아온 것 자체가 죄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누리고 살아왔다면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는다고 해서도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결핍과 부족이 가득한 이 인생 광야를 함께 걸어가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바로 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임을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요, 여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거기 앞에 정관사 터가 붙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바로 그 길이요, 바로 그 진리이며 바로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많은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많은 생명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바로 유일한 그 길이며 그 진리이며 그 생명입니다. 여러분, 가수 윤복희 씨라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80이 넘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윤복희 씨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 또 그분의 오빠 윤향기 씨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인생 광야에서 고생하고 결핍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사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이거 어제 준비하면서 한번 노래 부를까 생각도 했는데 안 부르는 것이 덕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윤복희 씨가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인생 강야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괴로울 때는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서러울 때는 내가 눈물이 되어주고 어두운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고백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윤복희 씨의 시편 23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 광야를 걷고 있는 여러분들, 또 찾아받아 오신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핍과 부족이 가득한 이 인생 광야 홀로 걷지 마시고 자녀의 권세로 아버지 하나님과 당당하게 걸어가며 완주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